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루했던 원격 강의가 이제 오늘로서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 15주차 기말고사만 남아 있죠.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신학대 특강 이 교재가 두께가 많이 두꺼운 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연구한 이런 부분들 가운데 우리 이제 목회자님들이시니까 다소나마 목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담아서 강의가 끝나더라도 틈틈이 시간이 있으실 때 좀 참조하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을 좀 나름대로 이제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강의안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두께가 무려 한 340쪽 이런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다 강의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양해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시간 강의가 50분 강의인데 또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25분으로 이렇게 제한되고 이러면서 더 진도에 관한 한은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기말고사가 있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는 이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제 한 문제를 이렇게 제출을 했고요. 또 제 강의안 이제 교재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또 부담 없이 작성을 해서 한 학기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 3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제물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에서 제한된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제는 방학을 맞이해서 목회에만 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과제물도 이렇게 좀 잘 작성을 하시고 또 기말고사 제때 꼭 제출해 주셔야만 제가 이제 성적 산출해서 바로 또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입력이 되니까 유종의미를 잘 좀 거두셨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이제 구원론의 시작은 창세전 삼일째 한 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창조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계획과 또 결정과 계획과 예정을 이렇게 하셨고 그 예정된 대로 이 구원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그 창세전의 그런 그 예정은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제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처음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언약은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에서까지 포함시킬 수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육신해서 이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그 중보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창세전 상황은 뭐 언약으로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이제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성경을 강의하시는 예를 들어서 로이드 존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언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던 영원한 그런 협의다. 이제 카운실로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다 같이 봅니다. 협의로 볼 수도 있고 그 협의가 언약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니까 먼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사이에 그런 이제 언약. 그래서 요한복음서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그대로 내가 임의로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또 보고 들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이제 자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독자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게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착한 일 그리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도 그렇고 보면은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그런 그 시험을 받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죠. 또 우리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이런 장면에서도 그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또 다른 분의 성령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런 것으로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았지만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협의가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그런 약속으로 언약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창세전의 상황을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게 구속사로 표현한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칼빈에 의해서 좀 더 이렇게 부각이 되어지고 그의 후예들 이제 후기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구속사 신학으로 타이틀이 붙고 또 언약 신학으로 또 타이틀을 붙여서 구속사와 이 언약이 함께 맞물려서 이 인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계속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게 바로 이제 먼저는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좋은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이제 아담의 행위 언약으로 이렇게 명칭을 이제 붙이거든요. 아담의 행위 언약으로 붙여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좋겠다. 신학이라 하는 것은 좀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섬기는 차원에서 우리가 신학을 이제 하는 거지. 괜히 어려운 그런 용어를 이렇게 쓰고 그 어려운 용어를 성도들이 알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뭐 서비스 차원에서 또 우리의 신학이 좀 더 이렇게 친절한 의미를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사망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임으로 먹으면 생존하고 사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생명과 사망의 그런 그 언약을 저는 그 아담의 행위 언약 속에서 이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이것은 호세아서에 가면 있죠. 그런 언약 있는 것처럼 이제 생명과 사망 언약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담이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 짐승을 희생을 시켜서 그 피가 당연히 나오겠고,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나. 그 이제 옷을 왜 얘기를 할까? 결국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 창세 전에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은 그 피로 속량 그 제사함을 주셨다. 에베소 1장 7절도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도 그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절로 가면은 뭐 창세전에 그 예비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21절로 가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피, 예수님의 그 피가 창세 전에 그 예정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정되어 있는 그 예수 피가 최초의 사람 그 아담과 그의 아내 그 하와에게서 이렇게 예표가 되어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끔, 그리고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 되게끔 이렇게 구속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창세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왜 가죽옷이 등장하는지, 또 왜 제단을 계속해서 이제 쌓게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풀어집니다. 이 제단을 쌓고 하는 것도 에베소 1장이라든지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는 좀 단순하게 나왔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 있다면, 이제 에베소 같은 경우는 창세 전에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을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제 거기 그 다음에 6절부터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예배 공동체거든요. 이것이 또 이제 요한복음 4장 24, 5절에도 보면은 4장 23절 4절이죠. 거기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이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담, 하와, 가죽, 옷, 짐승이 이제 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이제 아벨은 이제 짐승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기름을. 가인은 이제 자기가 농사한 채소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거부하지만 아벨의 짐승을 이제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도 보면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제단을 쌓고, 또 아브라함에 오게 되면은 보다 또 좀 더 구체화되어지죠. 가나안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첨가가 되죠. 그 전에는 이제 그 에노스, 다른 시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연결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 창세 전에 그 계획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말씀을 같이 더 나누고, 또 그렇게 해서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쭉 보게 되지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모형이 되고, 또 예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 있었고, 이제는 실상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골로새서도 있죠. 이제 그림자와 실상, 실체의 그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신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실상을 이제 보는 것이죠. 또 신천지가 말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니 뭐 이런 얘기는 올바르지 못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 우리가 따놓은 그런 당상이고, 단 조건은 성령 안에 항상 머물러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성령이 빠지고 그냥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 되는 거죠. 구원론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니까 성경 전체를 이제 구속사로 이렇게 꿰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언약으로 이렇게 해서 아담 언약부터 해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영원한 언약입니다. 거기서 이제 왕들이 나오고, 이 왕이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그런 언약으로 왕들이 나온다 했을 때의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을 시켜 나가게 되면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돼서 나오게 되고, 또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도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육 번성 충만, 그 다음에 이제 정복,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든지 거듭남이라든지 또 거룩함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택함받은 그런 백성들이죠. 예. 이런 것과 함께 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또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윗쯤 오게 되면 뭐 성가대까지 막 구성을 해서 시편 보면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존귀와 영광, 영광의 그러한 그 신앙을 구약에서 아주 구구절절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신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잠깐 이게 내려놓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비웠다 할 때 그 영광을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영광을 오직 아버지께만 올려드리죠.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또 예배 공동체가 구약부터 시작하지 쫙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또 기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들부터 해가지고 거듭남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구약에도 다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또 하나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아들은 이제 보내심 받아서 속죄 사역을 이제 성취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전하는 역할을 하신단 말이죠. 전도자들을 세워서 전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제 예표로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 또 구약에도 이제 성령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전도의 구조로 해서 또 쭉 해가지고 이제 복음서까지, 저쪽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천사들도 이제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이제 장면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처럼 이 전도 구조로 이렇게 딱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속사에 대한 이제 그런 책들을 좀 구입해서 좀 보시고, 또 이미 이제 구속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게 이제 구속사에 대한 이런 성경 연구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이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좀 자꾸 다른 쪽에 더 많이 또 연구하고 또 다른 쪽에서 또 학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성경 해석에서도 구속사적인 이제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은 한때 중점적이었던 것이 요즘은 자꾸 이렇게 좀 사이드를 밀려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는 159쪽으로 가서 이제 중간에 4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만 성도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는 거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그게 또 무슨 말인가 하고서 이제 방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영원한 생명 구원의 말씀에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는데, 영생으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죠. 혹은 이제 생명 이렇게 축약할 수도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냥 예수가 아니죠. 그 예수 안에는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풀어서 나온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했는지 당연히 이제 십자가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속사역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또 희생 제사, 희생 제물, 화목 제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어떤 관점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대속 사역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심지어 이제 속건제는 그 예수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 저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나 예수 믿는다. 이런 구조로만 짜여져 있어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부활하신 예수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삶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직분이 거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명확하게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에는 지, 정, 의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공감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그 다음에 입술로 이제는 예수님을 주하시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 이 예수님의 주되심, 이 로드십은 바로 부활신앙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인이 바뀌어졌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께 아뢰면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 생활.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그 목회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도 이 패턴이 익숙해져 있으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에 가면 이제 침례로 또 이렇게 다시 강조가 되고 있고, 특별히 저기 이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산자나 죽은 자나 주가 되게끔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삶을 부활하셨다. 명제적으로 딱 나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문제가 이게 확고하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질문도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묻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안을 이렇게 좀 참조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문제 5번에 사도 바울이 증언한 삼위일체론에 따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 이것은 이제 제가 이 도표를 만들 때 나름대로 국력을 좀 많이 들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셔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찌됐든 구원의 과정을 아버지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고 하니까 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성도님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160쪽으로 가보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거의 한 면 정도를. 그래서 확대시키면 한 면이 이렇게 뜨는데 꼭 좀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점검해 보면서 또 여러분들도 우리 삼위일체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이 명확하게 성도들 마음판에 심어지니까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또 성령께서도 그 아들을 전도해서 다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한 거니까 우리 성령께서도 무척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제 160조 밑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큰 6번에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예수 피를 이제 새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만찬에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 이제 그 고린전서 그 11장에 25절, 26절에 이렇게 보면은 새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만찬 속에도 그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신앙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왜 이걸 기념하라고 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려 합니다. 전파, 전도하게끔 하시기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꼭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제가 참으로 무척 강조하는 편인데요. 좀 10분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